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의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리고 너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리고 한 구절 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한 7시쯤 되면은요. 우리 KWMI 세계 한인 선교사님 임원 되시는 분들이 그 성기미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을 그 모든 강사와 그리고 또한 호스트와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분들에 대하여 대담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젠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 좀 만져주시라고 흙으로 우리를 만져가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생기를 보고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의 구조를 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의 그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여건과 모든 경제적인 사건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지 않을 때에 의사도 정말로 이거는 치료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질병을 툭 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계속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질병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또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은 정말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또 치료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한 책입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지역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터키 중부 지역 쪽에 여러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이방인, 다시 말해서 비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으나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에서 있다가 또 고린도도 있고 갈라디아에 있다가 뭐 로마로 가고 막 여러 가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로 바울은 본질이 훼손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깊은 안타까움과 그리고 분명한 태도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여기에 보게 되면 핵심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심이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는 사람이 뭐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모를 때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의 멍에 아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죽었어요 벌써.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말해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자유는 죄를 지키기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초동교사 몽학 선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었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가장 사랑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한번 사랑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는 복음이 민족과 신분의 장벽을 허무는 다민족 하나님의 가족을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서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시골에 가게 되면은 할머니들이 한 70가구 사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을 돕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가 외국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저쪽에 진주 쪽에 가게 되면은 독일 말이라는 데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정말로 아름다워.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독일 빵도 있고요, 독일 과자도 있고요, 또 독일인들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희락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화평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을, 온유와 절제라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9가지 방금 소개를 했죠.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 오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에 이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그리고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두 가지 면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이 사도직에 대한 것이었어요. 둘째는 그가 전파하는 복음도 거짓이라고 하는 그의 전파하는 복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공격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로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인 것과 그가 전파하는 복음은 사람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기쁨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속히 떠나 이단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목회자의 애타는 심정이 그려져 있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의 믿음의 핵심이었고 사랑의 영감이었고 소망의 기초였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의 핵심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사랑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곧 나를 사랑하신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최고의 사랑이고 최후의 사랑이고 최선의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저는 이 십자가의 못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늘 사랑하고 아낍니다.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께 73년대에 만든 이 십자가의 못.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소망의 기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소망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실존하시는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시대가 지금 현재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네? 지진이 일어나지요. 사람이 죽지요. 그 다음에 또 이 대한민국도 영남 쪽에 가면은 비가 나가지고 밭이 다 말라가고 논이 다 말라가지고 그리고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죠. 난민들이 발생하죠. 스페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난민들이 막 그냥 철도망을 건너고 배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추방당하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쓰는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거짓 스승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건면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주제는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죄도 짓지 말라. 이제는 주님이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조건들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부자 나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강대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1,300조가 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대학들마다 외국인 유학생들로 전부 다 그 아름다운 대학들이 외국인들이 그 학교에서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곳곳마다 중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번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목사 장로 기도에 가보면은 전부 다 평균 나이가 벌써 70이 다 돼가요. 불안 아버지 학교 우리 의양 동년 지부도 가가지고 지난번에 하도 병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로 제가 한 20여 년 동안에 있으면서 이런 기도는 처음 했습니다. 한우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라는 기도를 했어요. 의양동년 아버지 학교의 그 형제들도 나이가 이제는 65세가 넘었어요, 평균. 저희 노예에도 지금 현재 5년만 되게 되면은 35%에서 40%가 은퇴를 합니다. 그 은퇴하는 안에 저도 들어있어요. 어저께 목사장로님들이 함께 8월 1일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 목사님이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때에 따라 지하실에서 때에 따라 배고파하면서 개척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자, 부목사로 있다가 큰 교회 공부해가지고 큰 교회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한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몰라요. 개척교회 안에는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1년을 기도해도 한 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년을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할 때 초등학생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그 아이가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부흥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자유의 사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를 영원히 누려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 벨제음은 인간은 자유인, 주인, 노예 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노예는 남에게 동료타는 사람이고 주인은 남을 지배하는 권력자이지만 그는 권력 의지의 종이 된 사람이고 종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권력 의지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인기의 종이 된 적도 없는 우리 예수님.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저께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 세 사람만 입만 맞추면 한 사람 목회자 죽이는 것은 순식간이다. 세 사람 성도들의 입을 맞추면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순식간이다. 노예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세 사람만 입 맞춰가 목사님 하나를 갖다가 잡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공감이 예수님은 자유를 주신 분. 예수님은 자기가 자유인인 동시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 얼마나 감사한지.
니거레는 말대로 그는 진노와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인생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시 인생은 정말로 무지하다. 똑똑한 것 같지만 오래 살 것 같지만은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휘둘렀지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북한에 있는 권력자도 죽었고 중국에 있는 권력자도 죽었고 소련에 있는 권력자도 죽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권력자들도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시니 인생을 무지, 해이주의, 이단, 불가론자에게 벗어나게 해주고 그의 십자가의 피는 정죄에서 자유를 주며 그의 보내신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배에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영원히 여러분들은 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이 성도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엿보아서 이를 탈취하여 종된 상태로 이끌어 가려는 미혹이 일어났던 교회가 갈라디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러한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천지, 통일교 이러한 등등 여러 사단의 그 이단들이 교회를 오늘날로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복음보다 율법을, 믿음보다 행위를, 신약보다 구약을 더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을 지켜야 하며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다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누룩처럼 침투해오는 거짓 교훈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믿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사랑한 책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사랑해 보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어느 박 목사님은 1년에 사망자가 23만 명에서 25만 명이 발생한다고. 암 환자가 270가지가 종류가 된다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더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